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장 본질적인 위기를 느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갔을 때입니까?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을 때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 이런 문제들은 한순간에 해결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창세기만 읽으면 요셉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정도면 감옥살이도 할만했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시편 105편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착고에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착고는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쇠로 만들어 발에 채우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은 계속적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몸은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성경의 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네페쉬는 단순히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네페쉬가 쇠사슬에 묶였다는 말씀은 요셉의 몸과 마음이 그의 전 인격과 존재가 쇠사슬에 묶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착고 때문에 발목이 까져서 피가 흐르는 것보다 쇠사슬 때문에 온 몸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보다 이미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의 구타와 폭언에 의해서 괴롭힘 받는 것보다 요셉에게 다가온 더 깊은 시험은 영적인 시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며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은 언제나 그의 가슴에 선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꿈이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팔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애굽으로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어 약간의 희망이 생기는가 했지만 지독한 누명을 쓰고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꿈의 성취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데 꿈을 주신 하나님은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감옥에 던져진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라는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책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어디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계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계신가가 문제입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곳에 계신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가의 문제입니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양심을 지키며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어디 계신가 하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내 문제에 관심은 갖고 계신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시험당할 때,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너무 멀리 계시다고 느껴졌을 때, 내 삶에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을 때, 꿈을 주시기만 하고 그 성취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작가는 그때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는 노력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감옥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었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환경에서, 좌절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포기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목은 틀렸습니다.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아무에게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을 때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성경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영생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의 감옥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득실거리는 죄수만 보이는 곳에서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꿈을 좌절시키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환경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올라가게 할 때까지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면, 문제가 생기면 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못 본 채 하시느냐? 여러분, 시편 42편 10절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고 함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로 여러분의 심령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울 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계셨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께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모순된 질문입니까?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께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까? 그러니 사단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사단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영감의 글을 쓴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지하실에서 소망과 믿음의 다락방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게 된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개발하라. 예수님이 그대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것을 증언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확산시키라. 그분의 선하심을 말하라. 그분의 자비를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라. 메리 쿠슈만 부인은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5 자녀와 함께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수입마저 줄어들어서 집세를 낼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 잡혀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아들은 울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다만 그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나의 정신력은 꺾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빈틈을 신문과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가스를 틀어놓은 후 5살짜리 딸을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은 엄마, 왜 또 자?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낮잠 좀 자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눈을 감고 히터에서 나는 가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이 계속되다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고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는 주께 어찌 아니 고하나. 근심되는 무거운 짐을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 고하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찬송을 들으며 나는 큰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펄쩍 뛰어가서 가스를 끄고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귀엽고 건강한 5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다고 생각될 때, 내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는 사단의 유혹이 들려올 때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개발하는 진리 횃불 가족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시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선하심을 말하고 그분의 자비를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함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의심의 구름을 몰아내는 요셉과 같은 진리 횃불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